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전투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5월부터 이 8월까지의 시간이 기도의 시즌임을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도의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4장 말씀까지 왔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게, 무너져 있었던 어떠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지난 3번의 시간을 걸쳐서 나눴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가운데 느헤미야가 드렸던 위대한 기도, 그게 1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위대한 기도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꼭 이 부분을 딜링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위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위대한 소원은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품게 하세요. 정말 이 예루살렘 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획하지만 어떠한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죠? 그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번 예수님 만난 사건 말고는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삶에 위대한 소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100%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위대한 행동 가운데 나아갑니다. 실제로 길이 열렸을 때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왕의 어떠한 페이버를 얻었을 때 이제 이 느헤미야는 움직입니다. 거의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성벽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소원과 행동이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이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Our enemies start arising. At the same time, God puts supporters or partners to us.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소원과 위대한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장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 성벽을 지어 나가는데 가장 이 1절 말씀에 이것을 싫어하는, 이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When Nehemiah and his people started building the wall of Jerusalem, they find first the enemies arising. Enemies arising and trying to destroy their plan. Okay? 자, 오늘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까 분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걸 가장 싫어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겠죠. 자,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해져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그들이 지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대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년이 지금 지났다는 상황이죠. 우리 제사장들과 이 방백들과 모든 관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기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in 52 days
miraculously they built the wall of Jerusalem. This is a miracle. Okay?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8장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확인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됨을 통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So the reason God allowed these Israelites to build the wall of Jerusalem because He wants to prepare the vessel to contain God's plan, God's revival. Okay?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내 가정 안에 구멍은 없는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다른 데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나의 죄악됨 때문에 나의 어떤 무지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흘러 빠져버리지는 않는지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축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해요. 도대체 내 삶에 뭐가 문제야? 왜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내 자녀는 나를 힘들게 하지? 그게 눈으로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나는 항상 어렵기만 할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우리가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So that's why we must kneel down and pray. There's no other way for us to find God's will unless that we pray to God. When we pray, God will show His plan for my life. When we pray, God will show His favor in our families, in our churches. Okay?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그 은혜가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 그게 한 얼마나 갈까요? 내가 오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가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일을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가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을 너무나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부터 이 8월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보스턴은 이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거의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특히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미니마이즈하고 모임도 미니마이즈하고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가 7년 8년 살아보니까 이 여름의 시간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이렇게 방문도 오고 여행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은 자, 이 시즌 가운데 누가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것인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던지 간에 보스턴에 있던지 간에 이 5월에서 8월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게 주신 확신은 하나님께서 8월 말이 되고 9월이 될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3장을 사실은 제가 스킵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어디서 어떤 성을 건축했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벽돌을 사용해서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3장은 철저하게 누가 그 일에 동참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3 chapters. Okay? 자, 그런데 이 13장 가운데 오늘 3장 말씀 7장, 10장, 11장, 12장 거의 4, 5장 4, 5 챕터에 걸쳐서 다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했고 누가 예루살렘 성벽에 머물렀고 사람은 몇 명인지 이 13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누가 무엇을 했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것인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그 자손의 어떠한 그 패밀리는 조그만한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에서 8월까지의 기도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full-time prayer를 하자. Let's do the full-time prayer. 자, 미국에서 풀타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40시간이 풀타임이에요. 하루에 8시간, 8, 5, 40. 그래서 기본적으로 40시간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풀타임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받고자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8시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 안에 18명이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면 8시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 풀타임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이 예배당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8월 말이 되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하시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장 말씀은 이제 실제로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정말 대적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덤비고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할 때 이러한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전투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안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적의 처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의 처분을 맡기자.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을 지으려고, 성벽을 지으려고 막 이제 분주하게 움직일 때 이 산발랏이 분노하게 됩니다. 자, 분노하면서 비웃게 됩니다. 분노했지만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표현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So what are these feeble Jews doing? Will they restore for themselves? Will they sacrifice? Will they finish up in a day? If a fox goes up on it, he will break down their stone wall. 그렇게 지금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이다라고 지금 비웃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겨우 너 삶을 봐라.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조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spiritual warfare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핸들링 해 주십시오. 그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들이 욕하는 것, 그들이 비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주의 앞에서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간과치 마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돌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환경을 어렵게 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영적 공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하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5월과 8월까지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곳에서 기도해라. 뚫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런 영적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부터 시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반대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파해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6절 말씀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이 되고 그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So we built the wall and all the wall was joined together to half its height for the people had a mind to work.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discouraged 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동서남북에 있었던 벽들이 연결됐다는 거죠. 끊어져 있었던 벽들이 연결이 되고 그 높이가 원래 높이의 절반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돌파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비방과 신력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적 이 전투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파수꾼의 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들이 분노하면서 they were angry and they're making fun of the Israelites. In verse 7, they were at the same time they were angry, but they're just not making fun of them, but they do something in action.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And they all plotted together to come and fight against Jerusalem and to cause confusion in it.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도비아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고 암몬 사람도 있었고 아스도 사람이 있어 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실 서로 간에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다 지역들마다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뚫어내고자 기도할 때 전혀 예상치 않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다른 사람 같지만 만약에 이 A, B, C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언제든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떠한 본질 가운데 대항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본질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날 현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대적은 사탄은 많은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수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영어로 watchman이에요. watchman. 자, watchman은 보는 자들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보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와처들이에요. 자,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도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I will take my stand at my watch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tower and look out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I will answer concerning my complaint. 그렇죠?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가운데 그것이 직계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패밀리, 친척까지 다 포함해 한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파수꾼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영적 파수꾼 때문에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파수꾼이 없는 그 가정은 언제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 파수꾼이 없는 교회는 공격당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을 헌신하여 나아갈 때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적들의 공격을 간파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부터 8월까지 시즌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알리고 막고 파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의 삶에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타워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추위가 있을 수 있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아서는 안 되는 역할이 파수꾼이에요. 아무리 다 잘했다고 해도 그 조는 순간 공격이 들어올 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온성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모저모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싸워야 될 대상, 내가 반드시 그것을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탄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탄은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사탄이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사탄은 분노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화내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일을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이 돌파의 영성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기도의 어떠한 영성이 무너져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것을 딜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은 뚫어내야 될 영역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 바운더리에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서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전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하심 없이 그저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그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탄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돌파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부어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즌을 주님 보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